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리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그 마음을 접고 부르심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입니까?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얻는 복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글로 읽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한 구절 읽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오늘 이 구절을 묵상하며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받은 이 축복 저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승호야, 이삭이 그거 그냥 받았니? 이삭에겐 생명을 건 순종이 있었어.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것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면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읽고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생명 걸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이삭이 받은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요.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복을 주어 마침내 그가 거부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복이 지속적으로 이삭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삭의 믿음과 순종 또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계속 드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멈추지 않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순종을 드리세요. 제한 없는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록에 점점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확장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자 시기하는 세력이 나타나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때 영적으로 그것을 시기하는 세력이 함께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돌과 흙으로 우물을 막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누릴 때 영적인 세력들은 반드시 그것을 막고자 합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샘에 흙더미를 던져 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실망감을 던져놓고 원망과 인생의 절망감으로 우리의 생명의 샘의 근원을 막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감사가 마르고 기쁨이 메마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 중에는 남의 생명과 같은 그런 우물을 시기심 때문에 메꾸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는 사람, 이웃이 밭을 사도 배 안 아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웃이 밭을 사도 배 안 아픈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삭이 거부가 될 때 내일처럼 기뻐해 줄 줄 아는 그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까지 나서서 이삭에게 떠나기를 종용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밤에 습격해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떠나라고 먼저 통보한 것을 보면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나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능력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마땅히 감당할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의 태도를 보세요.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들이 메워버린 우물에서 다시 샘이 솟아날 수 있도록 우리의 우물, 그 생명의 샘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 기쁨의 샘이 막히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물을 파세요. 다시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 신선한 샘물이 솟아나도록, 다시 사랑이 흐르도록, 다시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샘을 다시 파십시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을 때 그곳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고는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곳을 떠나버리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자 그 우물을 또 빼앗으러 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짓고는 또 떠나요. 여러분,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삭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 속에서 지금 그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그들에게 맞대응하며 다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삭은 평생 우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면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마음에는 평강이 완전히 말라버렸을 겁니다. 이삭은 다툼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그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온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특징은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맞상대해서 똑같이 갚아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지 않고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를 선수적으로 받았다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삭의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반복되는 도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할 때 그의 인생에, 그의 폭풍우 치던 마음에, 그의 모든 삶 속에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르호봇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르호봇, 넓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내 생각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고, 믿음 때문에 옮기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르호봇을 만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우물을 다시 파십시오. 이 시간 이사야 49장 10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앞에 때로는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인생의 우물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한 걸음, 기도의 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이 마침내 르호봇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